잠시만요. 안 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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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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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시네. 하나님 부르시네. 믿음의 자녀들 하루하루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녀 사랑하시네. I'm a Christian. 우린 주의 자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Do what's right. 주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네. 하나님 부르시네. 믿음의 자녀들 하루하루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녀 사랑하시네. I'm a Christian. 우린 주의 자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Do what's right. 주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네. 믿음의 자녀들 하루하루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녀 사랑하시네. I'm a Christian. 우리 주의 자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Do what's right. 주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른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사실,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절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진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와 회복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새벽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는 그런 예배가 오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배로운 친구들이 8월 모여라 기도회로 나와왔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온갖 유혹이 많은 이때에 정직하고 바르게 세상을 살피며 세상의 나쁜 말과 행동들을 멀리하고 거룩한 성전인 저희들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성경을 통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찾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덕과 지식과 인내와 경건과 절제를 배우며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을 어두움에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학업과 취업과 군복무, 결혼 등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빛 되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행사들을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여러 사건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굉장히 빨리 변하는 세상에 민감하지 못하여 점점 쇠퇴해가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시대의 변화를 읽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잘 찾게 하여 주시며 교회 교육에 더욱 힘을 쏟아 다음 세대인 친구들을 희망으로 기대하며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50년을 은혜롭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50년도 복음 전파를 위한 비전을 세우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하여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질병과 상처와 고통으로 깊은 골짜기를 건너고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오른손을 저들의 머리에 얹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영혼육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애쓰시는 김의식 유익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일본 단기 선교 위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고창주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저희들은 잘 듣고 배워서 복음 깨달아 올바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년부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교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오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사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간밤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가 또 오늘 8월 모여라 기도회로 온 세대가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일평생 믿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 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마다 이제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 다음 세대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잘 받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민족과 나라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귀한 사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각 사람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일평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에 모여라 헌금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 올려드린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모여라 기도회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왔는데, 우리 자녀들 유아부에서부터 우리 고등부,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박수를 우리 어른들이 한번 크게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연말에 저희 아이가 대학 원서를 쓰는데 한국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와서 제 학력을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왜 묻냐 그랬더니 대학 원서를 쓸 때 부모 학력을 기재하는 란이 있다고 그래서 제 학력을 쭉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제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미국에서는 이 석사학위, 마스터학위 하나 있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게 칩니다. 우리 한국에는 뭐 워낙 학력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박사라고 해도 별로 쳐주지도 않는 그런 나라인데, 미국에서는 마스터 하나만 해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 생각하는데, 제가 장신대에서만 해도 석사를 2개 했죠. 또 유학 가가지고 바로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또 석사를 했죠. 3개를 하니까 이 아이가 대단히 공부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빠는 왜 돈을 못 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멋쩍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공색한 대답을 했냐면, 아빠가 계속 순수 학문만 해서 그렇다. 순수 학문은 원래 돈을 못 버는 거란다. 그랬더니 제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순수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제 아이도 웃자고 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앞에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그 비전 앞에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가에 돋은 작은 풀 한 포기, 또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쁘신 창조 목적 가운데 지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으신 그 창조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창조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을 가지고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목적에 이끌리지 못하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비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비전을 알지 못하고 비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비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비전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비전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전혀 비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또 요셉, 야곱,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알고 그 비전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알고 그 비전에 철저하게 이끌려 살았던 2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그의 제자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서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로 그 리더십이 이양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성경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모세를 꼽을 만큼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기까지 그 숱한 역사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완악한 바로를 상대하는 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마음의 중압감을 감당하고, 또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조용히 순종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말할 수 없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이렇게 이끌고 다니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져서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이제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를 못하고 빨리 물 달라고 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채고 있었을 때에 모세의 마음에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손에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세가 어떠하든지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 이유가 되어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나안으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다 위탁하고 리더십을 이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어 했고 보고 싶어 했는지 그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정말 모세가 절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보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오늘 민수기 27장 12절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분명히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참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걸고 헌신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준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새롭게 들더라고요. 모세가 아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2사람이나 있었어요. 시보라에게서 얻은 아들이 2이나 있었고, 특별히 모세가 지금 그 리더십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아들들은 그 리더십을 이어받기에 충분히 좋은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리더십을, 자기가 지금까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그 자리를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위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일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지금까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정말 그 완악한 바로를 상대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는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내 지혜로 그것들을 감당해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안 하는 헌신을 하고 남들보다 더 우리가 봉사를 하고 심지어 오래오래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공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쓰임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오직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내왔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앞장서서 헌신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시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저라도 섭섭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또 공동체를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그 모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심정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구할 것이 있는데, 이 회중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리더들, 이런 일꾼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처럼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우리나라를 살아가면서 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끝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후계 리더가 되었는가, 그 결정적인 가장 우선적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여호수아가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여호수아의 안에는 영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습니다. 성령이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이끌기에는 버거웠어요.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70명의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러면 네가 70명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내가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와 같이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70명의 지도자를 세웠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민수기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도 그때 택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택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70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그때 여호수아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 지도자로 세울 때에 안수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인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 지도력을 행할 때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갈 대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는 지혜의 영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지혜로 행하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앞서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앞서려고 하는 데에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참 멋진 말을 하셨는데, 성령의 강물 위에 떨어진 낙엽처럼 살자. 참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멋있고 영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강물 위에 떨어진 낙엽처럼 살자.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결정하시고 성령이 방향을 정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인 목사님도 강조하시는 것이 이 말세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우선해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끌고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가시면 모든 문제들이 은혜롭게 해결되고 은혜롭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은 일본의 36년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8.15 광복절이 있는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뉴스를 통해서 또 사람들,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들어 알고 있듯이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지금 한일 관계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나 또 경제가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지금의 북한 지역인 평안북도 정주에 한 가난한 청년이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옛날에는 가난하면 남의 집 부잣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머슴살이가 뭐냐면 종은 아닌데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집에 심부름도 하고 그 집에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월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머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머슴살이를 하는데 가난하고 어려워서 머슴살이를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자책하지 않고 그저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열심히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강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요강이 뭐냐면 옛날에는 화장실이 지금은 집 안에 다 있지만 집 밖에 멀리 있으니까 밤에 또 무섭기도 하고 또 겨울에는 춥기도 하고 또 멀리 나가면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간이 화장실 조그마한 그릇을 하나 두어서 이제 거기에 일을 보고 그 아침에 그거를 비우고 이렇게 쓰던 요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젊은 청년이 주인의 요강을 비우고 씻고 하는데 얼마나 정성껏 깨끗하게 닦아서 갖다 놓는지 주인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저 아이가 머슴으로 살게 두어서는 안 될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학비를 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에 늦깎이 학생으로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하게 했는데, 이 청년이 그곳에서 어린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그 인생에서 최고 수준 맞은 일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믿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접하고,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에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 학교를 졸업할 때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자기 고향 정주로 다시 돌아가서 민족학교로 세워져 있었던 오산학교의 교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 오산학교의 교장까지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독립운동가요, 또 일제강점기에 다음 세대를 민족정신으로 일깨웠던 교육자요, 또 일제 경제수탈 아래서 경제 자립을 위해서 물산 장려운동과 국산품 애용운동을 벌이셨고, 해방 후에는 김일성 정권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셨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정말 그의 삶으로 후학들을 가르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제자들이 물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이 민족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그의 대답은 항상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요강을 닦는 삶을 살아라. 요강을 닦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이 대수롭지 않은 일들, 정말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가르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나라 사랑해야 된다, 또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일인데 남들이 다 꺼려하는 일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인데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바로 그 일을 내가 자원함으로 헌신함으로 감당하는 일로부터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의 질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계획과 생각과 꿈, 목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이처럼 믿음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가슴에 그것을 품고 그것에 내 인생을 올인하고 목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앞에 있는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 일을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또 어떠한 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사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로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또 나보다 남을, 나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누군가 헌신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그 헌신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감동을 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결코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방향대로,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동원해서 힘쓰고 애쓰면 그 일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딱 내 수준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뿐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 내 수준을 뛰어넘는
성령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지도자, 성령에 감동되어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유아부 어린이들부터 앞에 나와서 기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자신이 우리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내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들을 감동시키고 교회에 가면 어린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감동시키는 믿음의 어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어리지만 내가 지금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게 해주십시오. 제 친구들을, 제 직장 동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행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가 또 중보해야 될 여러 가지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